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난과 실말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함께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나누다가 봄 특세 때 요엘서 말씀을 통해 불강력적인 재난 앞에서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었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가 가을 특세에서는 저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죠. 다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이걸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계신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죠. 엄청난 환영을 받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만일 그때 예루살렘에 신문이 있었다면, 그래서 예루살렘 일보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기사가 머릿기사로 났을 거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 낙이 타신 예수님의 사진과 막 종려나무 들고 흔들고 여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크게 실리고 그 아래에 나사렛 예수 어린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 아마 이런 어떤 큰 그 일면 머릿기사가 실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한 가지 일도 더 하시는데 성전을 정화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곳인데 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신문에 또 실렸겠죠. 막 성전 여기저기 양과 염소가 막 비둘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실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그리고 성전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비공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기사가 실렸을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기득권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책 회의 결과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세 팀을 보냅니다. 3번에 걸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팀이 뭐냐면 권위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네가 이 성전에 무슨 권위가 있다고 여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느냐, 이 권위 논쟁을 벌립니다. 근데 예루살렘 신문에 그 다음에 실리는 거죠.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에게 대참패 뭐 이런 식이 실렸겠죠.
안 되니까 두 번째 논쟁을 벌이는데 바리새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도대체 노마에게 이 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적이 되는 거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노마에 대항하게 되는 거니까 꼼짝없는 올무인데, 주님이 그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해서 완승을 거둡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립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한 사람이 아내가 돼서 죽었는데, 자식 없이 죽었는데 7형제 모두가 그 여인을 취했다,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이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쟁을 벌이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이 완승을 거둡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예수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다만 그 명절 때 공개적으로 죽이기 어려우니까 조용하게 사람들이 없을 때 잡아서 죽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환영도 했지만 사실 외부에 이렇게 강한 저항과 미움과 적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전 지도자들, 당시에 중산층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권력층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견원지간입니다.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인데 유독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대적한 사람들은 주로 기득권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주로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세리와 창녀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있는 교회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그래서 뭐 가진 사람들, 뭐 권력자들을 특별히 뭐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적어도 기득권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사회적인 약자가 많으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고 품는 곳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게 너무 분명해요.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완전 교회 자체가 기득권이었거든요. 모든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게 가장 강력한 이 권력을 갖습니다. 근데 가장 부패했어요. 이 중세 시대에.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대의 경우가 있죠. 3.1 운동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한 교회의 모습들.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보살피고 그다음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분, 거기서 사실 교회가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게 문턱이, 하나님께로는 문턱이 낮아졌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구제 사역이라든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섬김 사역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교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이 약해지거나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서 굉장히 멀리 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곧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도 맞이하고 또 이제 연말이 되면 성탄절 같은 경우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손길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뭔가 좀 나누고 마음을 쓰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죽전의 초고합선 문제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에게는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항만. 내부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자들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좀 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고 부체포되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 과정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 다퉈요. 누가 크냐 다퉈요. 제자 중에 가장 맏형에 해당되는 베드로는
자신감 뿜뿜해서 뭔가 자기는 이 제자들과 달리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자, 참 난감합니다.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좀 난감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시고 제자들과 헤어지셔야 되는 상황 직전인데 제자들은 아직도 참 멀다. 예수님의 기대와는 참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 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은 사실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긴박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막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이 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결코 정말 그렇게 다툴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 제자들은 일관성이 있어요. 끝까지 일관성을 지킵니다. 다툽니다. 놀랍죠? 근데 이 다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 다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누가복음 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제자 중에서 크게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가 크냐 하는 문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그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야.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야.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일지는 좀 이따가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또 그 문제 때문에 이들이 모두 다 막 싸우고 분노가 장렬한 적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때 어떤 본문을 보면, 다른 본문을 보면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청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친척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까지 동원해서 지금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좌의정에 한 명, 우의정에 한 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마실 수 있죠. 막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잔을 마셨다면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강도가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요한이 달리고 하나는 야고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머지 10사람이 업셋, 분노합니다. 열받아 해요.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선수를 빼앗겼다는 거죠. 내가 저 자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두 사람한테 자리를 뺏겼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화를 내는 거죠. 제자들 이렇게 막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막 고난을 예고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서열 다툼에 여념이 없을까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오해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정치적인 군주,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 그렇게 말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뭐 한국, 일본, 미국 같은 그런 나라로 지금 생각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세운 왕 나라처럼. 그러니까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탐욕을 그걸 통해서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오해해서 듣거나 취사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탐욕에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만 근데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역시 누가 크냐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 추구가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요. 영향력 정말 커지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높은 자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질서를 따라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이든 소그룹이든 조금 작은 큰 공동체든 어디나 질서를 따라서 권세와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어디서든 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 그렇죠? 창세기에서도 이 문제가 나오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서로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까지 굉장히 뿌리가 깊은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런 질문을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을 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비교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툼이 따라옵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모든 다툼에는 이 질문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누가 크냐 이 문제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너희들 중에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지? 누가 제일 운동을 잘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옵니다.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하고 나서 후유증을 겪는 교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잡음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분열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직분을 누가 크냐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을 섬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직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군림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마 착잡하셨을 거예요. 저희 시골 표현으로 이게 시골 표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억장이 무너진다 내가 이게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저는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지독하게 외로움도 느꼈을 수 있다. 십자가를 가는데 물론 예수님 혼자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제자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누가 크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해 즉 다스리고 그 다음에 관리하지. 근데 군림하지. 근데 너희들은 집권자들은 또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군림하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은 달라. 왜? 너희들은 나와 새 언약을 체결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큰 자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같은 맥락인데 핵심은 그겁니다.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서빙하는 자가 크냐? 누가 큰 자죠?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근데 나는 너희 중에 서빙하는 자로 지금 있다. 예수님 자신은 가장 큰 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빙하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세족식 때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어디 뭐 수대 났을 때 그냥 카메라에 찍히기 위해서 하는 신용하는 이런 세족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일상적인 삶의 모습.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과 젊은이 중에서 보통 누가 섬깁니까? 누가 섬기죠? 젊은이가 섬깁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겁니까, 결국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청년들의 특징이 있죠.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뭐 부서 우리 청년들이 잘 섬겨주고 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가라든가 칭찬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 대접받기를 좀 더 좋아하고요. 일을 해도 누가 알아주기를 좋아하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살금살금 이렇게 커집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만일에 근데 어른이 이 청년처럼 섬기면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고 청년처럼 섬기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면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다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거라는 거죠. 마음을 얻는 게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을 얻는 게. 이런 거죠. 어제 오후에 이제 제가 3층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물 청소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제 신발이 젖을 것 같아서 얼른 이제 나와가지고 2층으로 갔단 말이에요. 누군지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야, 이 시간에 나오셔서 3층 제 화장실을 성도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도 젖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장화를 신으시는지 안 신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부러 제가 누군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여러분,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분의 다스림을 제가 받게 됩니다. 지금 굿뉴스 클럽에 시니어 어르신들이 아이들의 간식을 직접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나 대접하지 않아? 왜 날 섬기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어 와서 아이들 안아주고 간식 먹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런 분들이 청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나이는 숫자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노인이죠.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마다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영역과 힘과 체력은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이 그래 누군가를 섬기려 하고 기도로 섬기고 안아주고 이런 걸 섬기고 한다. 그럼 저는 그가 청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왕이세요. 근데 그분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사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굴림이 아닌 섬김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섬기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인 거예요. 저는요, 저의 어머니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똑똑하다거나 미모가 미스 코리아급이라거나 젊었을 때는 미스 코리아급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아니신 거 맞죠? 뭐 지혜가 뭐 엄청나다거나, 여러분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럼 받을까? 저희 어머니는 늘 제 편이세요. 늘 응원하세요. 늘 네 편이고 늘 저를 응원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섬겨 주시려고 하세요. 뭐든지 김치로, 그다음에 농사 지은 걸로 매번 보내주시고,
용돈을 좀 드려도 아껴두셨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저희들 위해 쓰시려고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남매와 그다음에 사위와 며느리까지 어머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왜? 어머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머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사랑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아낌없이 얘들을 주위에서 줘요. 얼마 전에 저희 조카 한 명이 이제 군대 제대를 했는데, 너 얼마나 할머니가 너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지?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할머니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면 마음을 얻게 돼요.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계속 섬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주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를 이렇게 듣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보자, 같이 뭐 성경을 좀 보자, 뭐 교회 어떤 것에 참여해보자, 그 말이 먹히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 거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받아서 마음을 얻게 되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정말 최선으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하게 되면 그분이 제 마음에 들어와요. 그럼 그분이 무슨 말 하면 그분의 말에 영향력을 받고 제가 그 말을 들어요. 다스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니? 너희들도 섬기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 말씀합니다. 자,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기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이 말씀도 여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시험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게 바로 왕의 식탁,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에 대한 개념 하나를 주셨고, 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옛날 고대 근동의 왕의 보좌는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개인적인 체어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보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를 데려서 옆에 앉히고 함께 너는 나와 함께 나를 다스린다 하는 게 굉장히 상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용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잔치의 개념 하나와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 자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이 특별히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자, 그게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밀 까부르듯, 이 표현이
굉장히 뭔가 심각한 어떤 시련을 가져온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심각한 시련. 근데 이 표현이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때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이 순전하다고 하나님이 자랑하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내가 그런 것을 시험하겠습니다 말을 해요. 지금 그런 상황처럼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이 시험하겠다고 하나님께 뭔가 요청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일까? 사탄의 시험이 무슨 내용일까? 우리가 현우 문맥에서 본다면 이 시험의 주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바로 누가 크냐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누가 크냐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정확하게 그 문제를 요구할 정도로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큰 시험을 당하게 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배후 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문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는 누가 크냐의 문제가 우리가 걸리는 시험의 주된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이 베드로처럼.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3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널 요구했어. 너 지금 사실 긴장해야 돼. 지금 심각한 시험에 너 직면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정말 작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지켜주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작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동일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그 시험을 때로는 물론 없애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시험 자체를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시험을 잘 이기고 있다면 혹은 이겨냈다면 나에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거는 주님의 기도와 보호하심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강하게 해주렴, 굳건하게 해주렴. 여러분, 그게 결국 관건은 돌이킴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당하면요,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 하는 게 바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그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걸 보면 그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험되는 상황에서 했던 일이 기도였는데, 그리고 그걸 베드로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나중에 시험 당하고 그때 그 작은 믿음을 지켜졌을 때 돌이키고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렴,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허세를 부려요. 베드로가. 자,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이죠.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저는 각오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을 향한 충성이 이미 절정이 있어요. 나는 굳건하게 각오했거든요.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는요, 문제 없어요. 주님의 기도 필요 없어요. 왜? 저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감옥 갑니다. 죽는 데까지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감이죠. 막 자신감 뿜뿜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전투력이 높다고,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전투거든요. 사단은요, 여러분 혈과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단에게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라면 저희가 뭐 100점 100패죠. 실제로.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만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아. 이 사람들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자기가 사탄의 공격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냥 각오하면 되는 줄 알아요.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킬 능력은 없는 거죠.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각오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 그의 각오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보다 내 결심을 더 신뢰하고 있다. 나는 늘 내가 저 형제보다는, 내가 저 자매보다는 내가 낫지, 늘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되기 딱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힘만으로는 어림없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저같이 이렇게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죠? 뭐 서적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세요. 35절에. 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70인 파송할 때 이야기거든요. 둘씩 70명을 전도 보낼 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너희를 이렇게 보내었는데 그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먹이고 입히시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걸 경험한 사람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경험한 것이 참 많을 텐데, 근데 그 다음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36절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져라. 배낭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앞에서는 너희가 배낭도 전대도 검도 다 필요 없이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았니? 근데 갑자기 이제는 다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검을 가지라, 이 말은요, 지금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너희에게 도래하고 있다. 너희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어라는 말씀을 이걸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예언된 말씀이, 자기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 받았다라는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의 한복판에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역시 일관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검 2개를 찾아와요. 검 2개를 찾아와서 주님, 우리에게 검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검 2개면 우리를 방어하기 족하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죠. 그만하자. 됐다. 됐거든. 나 너무 지치거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대화가. 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좀 답답함도 있고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건 따로 언제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놔두고 있는 거고요. 시작해서 제자들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지금 누가 높냐 다툴 상황이 아닌데 다투고 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맏형인데 너무나 그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큰 시험에 당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뭔가 이렇게 그를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나 주님의 기도 따위 필요 없어요. 난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예수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아니라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30년이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크다는 것을 발견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자들만 제가 비난할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의 모습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됐지. 이런 마음들이 저한테 불쑥불쑥 쏟아납니다. 목사 정도면 그거는 기도 없이도 뭐 이겨낼 수 있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 구력이 얼만데.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장로님, 권사님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유혹이 이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마음에 안타까움, 씁쓸함.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제 생각으로 처음에 하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고 심지어 절망하셨을 것 같고 낙담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3년이나 죽으라고 같이 다니면서 훈련했는데 이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그런 모습밖에 안 돼? 너희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중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정신 차리지 못한 제자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더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걸 가지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대도 하세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야. 너희들 지금 모습은 진짜 이렇지.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릴 사람들이야.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해 주십니다. 3기 기도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장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그래도 다니셨던 분이라면.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몇 시간 안에, 불과 몇 시간 안에 나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베드로에게 일침을 가한 겁니까? 지금? 야, 이 허세 덩어리야. 난 네 앞을 알아. 너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그거 후회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지금 교만방자하게 떨고 있니?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한마디 하신 겁니까? 아니면 너 조금 있으면 이런 유혹이 올 텐데 그때 나 부인하면 죽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이걸 지금 예언해 주신 겁니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해줘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알고 계세요. 그럼 뭐하러 해줘요? 하나하나 소용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준다는 거는 너 이렇게 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 위해서 말을 해주는 거지.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셔. 왜요? 저는 베드로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회복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영적인 허세기는 하지만 진심이었을 거예요. 나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까지 따라갈 거야. 진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진심인 거. 근데 능력이 지킬 힘이 없어서 자기가 못했을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치심요, 자책요.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자포자기로 갈 거예요. 나 같은 녀석은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그죠? 자포자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기의 예언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야 기억하렴. 네가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때 기억하렴. 내가 그걸 알고서도 너를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말을 기억하렴. 그것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너의 그런 모습까지도 알고 너의 믿음이 그 상황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어느 상황에서요? 바로 그 수치심 가운데서 자기를 그냥 어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까지 수치심이 있는 그 상황에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했어. 이 말씀이 닭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주님이 아셨구나. 이 상황을 아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구나. 그게 근거가 되어서 베드로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비슷해요. 여전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누가 크냐 그 문제 갖고 계속 씨름할 거예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가 조금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자만심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기 직전인 상황도 경험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 앞에 소원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는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 수치의 자리에 빠졌을 때 그때 무엇으로 일어나느냐는 거죠. 누가 크냐 그 질문 앞에서 또 수치의 자리에 빠졌을 때 무엇으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기대하심에서 저희는 회복의 단초를 본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다리심과 예수님의 기대하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고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작은 믿음, 흔들리지만 주님을 향한 작은 믿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우린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구름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의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나올 때 꽃기호 소리가 나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파트인데 어디서 이 소리가 나는 거지? 꽃기호.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참 신비하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다구름처럼 저 꽃기호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를 내가 기다리고 기대해라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아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기다려 주시는구나, 기대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꽃기호 너 기도해, 꽃기호 너 기다려, 내가 꽃기호 너 기대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나쁘지 않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힘겨워해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슛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자각할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긍휼이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크냐 그 마음으로 씨름하고 있다면 주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만심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그 자신감이 있다면 주님 넘어지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